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택이 삶의 의미와 질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결과는 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한 결과일 것이고,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며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넉넉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두 길을 주시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교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하고 영생이 되기도 하고 영벌이 되기도 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자리에 전당에 올랐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납니다. 선택을 아주 잘했던 믿음의 챔피언,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모세가 선택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메시지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참된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물과 영광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명예와 특혜가 그냥 확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출세의 길이며 성공의 길이며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갈망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길은 정이냐 나은 정이냐, 출세와 권력을 보장받고 있는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이냐의 문제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임을 거절했다는 것은
자신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후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영광과 명예, 보장된 미래를 과감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절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왕국의 총리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권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성공의 길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이끄는 세상의 모든 이러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어명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당연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했던 그 선택의 믿음이 우리에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면은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단단한 각오를 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죄인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산만해지자 우리의 처음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첫사랑의 시기에는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의 문제가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지면서 거절해야만 하는 그 결단이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혼한 부부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나 여행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첫사랑입니다. 부부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부부로서는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마땅히 거절한 것을 다시 찾는 길이 부부로서의 사랑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부로서의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거절하는 선택을 새롭게 하는 일이 결혼한 부부들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되는 선택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평생 동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속도나 열정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거절해야 할 것을 마땅히 거절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는 벌써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갈망하는 것에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잠시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됨의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던 자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후에는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다면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서의 동일한 결단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김없이 수많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앞에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거절한 믿음의 모세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날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자의 정체성을 온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던 믿음의 선택이 모세의 소극적인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왕궁에 남아있는 일보다 더 재미있고 더 안락하고 더 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은 적어도 바로 왕궁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한 삶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그런 삶을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면은 궁중 생활을 통하여서 죄가 인생들에게 짜릿하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줄도 모세는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중 생활 자체가 죄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라는 사실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삶이 죄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세상의 안락과 쾌락은 계속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즐거움의 배후에는, 모든 재미난 일들의 뒤에는 죄악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죄악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잖아. 죄악에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요, 추하기도 하고 더럽게도 느껴지고 매식겁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안 지어요. 죄는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처음에는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러나 계속해 보십시오. 재미가 생깁니다. 내 말에 속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거든요. 짜릿하거든요. 걸리지 않으면 스릴이 넘쳐나거든요. 이게 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낙이, 죄악의 즐거움이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25절 본문에 잠시 동안. 세상의 죄악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만 준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고 말합니다. 그 잠시가 지나면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합니다. 잠시 쾌락에서 깨어나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밧세바와의 사건은 다윗에게 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미가 넘쳐났습니다. 잠시의 쾌락이 넘쳐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다 돼가는 그 어느 어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다윗이 재미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상하고 쓰라린 심정,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제발 빼앗아 가지 말라고 간청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잠시 동안의 낙은 좋았지만은 그 죄악을 뿌려놨던 고통의 열매가 얼마나 쓰라린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가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선택해야 될 하나님을 선택해 가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이 바로 다윗에게도 죄악은 잠시였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알면서도 아직도 미련 때문에, 잠시 누리는 쾌락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단호히 끌어버리시고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락을 즐기느라고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은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결단, 영적인 믿음의 선택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선택이라면은 당장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라, 다음 해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은, 믿음의 선택이라면은, 그것이 나의 영원한 곳을 위한 선택이라면은 지금 당장 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가 이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의 낙이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뛰어난 가치로 여기며 기꺼이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생에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잠시 동안에 누려야 될 낙을 택할 것인지,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편안을 줄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재미를 줄지 모르지만 세상은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선택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항상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았던 모세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 고난이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놓고 다시 말하면은 애굽의 보물이냐 하나님 백성과의 고난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에 어느 것이 더 참된 가치가 있는가 계산해 보고는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세는 심사숙고한 끝에 애굽이 줄 수 있는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 명예, 권세, 안정보다는 노예로서의 고난의 삶을 살기로 택한 것입니다. 바로 왕궁의 왕자보다는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로 살기로 택한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손해와 아픔과 희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가장 보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삶을 살기 위하여 남들은 다 부정을 해도 나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남들은 다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는 고독한 삶을 말합니다. 남들은 다 뇌물을 쓰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며 남들은 다 편법을 써서 더 부를 취하고 권력을 쟁취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편법을 도저히 쓰지 않아 승진하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마지막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 길을 택하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분별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광의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2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읽을까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더 참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택할 것을 분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다. 이 바라보았단 말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의 보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애굽의 재물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뚫어지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급의 가치가 훨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상급이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이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확신한다면은, 지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아픔도,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대가도 마땅히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 주신 맡겨진 사명에 힘쓰는 모든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도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은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행하는 헌신, 섬김, 봉사, 희생 모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안쓰러워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선택을 계속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온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최상의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학력이, 권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분별의 선택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비의 고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들어간 그 일 때문에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나머지 인생에 보장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애굽의 보화는, 애굽의 영광의 자리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 범민 중에 있었을 때에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마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으며 위대한 분별력을 가진 다음에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며 남은 세월 승리의 챔피언이 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며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선택이며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다른 선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역사 뒤에는 항상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챔피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